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 사회적인 정의를 몇 가지로 기독교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기독교는 유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신론을 믿습니다. 유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일신론, 그 신은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유일신론이다. 신이 계신데 유일하시다. 그 신은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면 하나님께는 정작 관심이 없고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형태가 된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면 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자식이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형태가 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여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기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여타 종교 중에는 하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예를 들어보면 무속인이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단지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 무속인 무당에게 가서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굿을 하고 하는데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몇십만 원 선에서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런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믿는 신을 항복시키고 설득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이것이 하등 종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점점 하등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얻어낼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뜻이 없다. 신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굿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그 무당의 그 신이 이 응답 안 되는 게 이 신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 2천만 원 내고 굿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등 종교의 신은 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 지니와 같은 신입니다. 지니 요술 램프를 막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야 됩니다. 지 안에 있는 지니가 아니 내 뜻이 아니야 나 안 나갈래 이런 거 없습니다. 문지르면 무조건 펑 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니에게 소원을 말했는데 아니 그거 내 뜻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대사는 알라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하등 종교의 신은 자신의 뜻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하는 사람의 뜻과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신에게 계획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점점 기독교에 물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계획은 안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달라는 이 하등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등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 예배 때 자주 하는 것이지만 제가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이 어린이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자가 함께 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조는 옆 사람은 깜짝 놀라서 깰 수 있는 좀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고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이 있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의 신성,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신이다라는 뜻이고 이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게 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면모를 먼저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생기려면 아빠의 아기씨와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지 요셉의 그 육적인 아기씨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이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임신이 되는 것, 저희 어른들의 사고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기 힘든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100%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기적을 성경에 보면 많이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불가능한 물 위를 걸으시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것이 허무맹랑하여도 믿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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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찬이 큰 목소리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우리 유찬이가 또 가장 큰 목소리로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시려고 병자야 이리 와라,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뭔가 좀 안 되네 막 이러시고 물 위를 딱 걸으시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막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이 무덤 앞에서 불렀지만 나사로가 나오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그냥 좋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으로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위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동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공식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론과 개념으로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으로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죄가 없으신 그 존재가 이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제가 용서합니다. 남주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사라질지어다. 제가 만약에 이러고 다닌다면 저는 아마 그 기독교계에서 아마 철퇴를 맞고 아마 쫓겨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100%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100%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 예배도 헛것, 신앙생활도 헛것, 모든 것이 헛것이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헛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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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유찬이 부끄러워서 눈을 가렸습니다. 제가 유찬이만 너무 쳐다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신 것처럼 어린 시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특징을 보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간의 면모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양볕에 열심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더니만 너무나도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신 이유, 열심히 걸어왔더니 때양볕이니까 목이 너무 마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한 신으로 오셨지만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곤하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오빠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시자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인성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을 이루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시계다 싶으시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등 종교의 신처럼 뜻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고 장차 다시 오시는 것으로 성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성경 말씀을 100% 신이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100% 신이신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유혹과 헛된 가치관 속에서도 나아가 말세에 나타날 이단의 공격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